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우리가 수를 헤아릴 때 너 나만 헤아리지 말고 나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늘 마음에 질문하는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주님이 나를 건져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어린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아기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하고 부엌이 먼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어린 아기를 업고 나가서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 고달퍼도 업고 계시요.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할 때도 어린아이를 언제인지 등에 업고 다닙니다. 아기 때는 어머님이 아기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기도 안 떨어지고 엄마도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그래요. 사랑하면 항상 서로 전화를 하고 서로 연락을 하고 시간만 있으면 서로 같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면은 잘 해줍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 좋은 옷, 좋은 것 먼저 주고 싶습니다. 사랑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또 상대를 섬기고 싶습니다. 무엇인지 상대가 일하는데 도와주고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섬기고 싶고 또 상대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는 보면 예수님과 늘 같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첫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일이면 꼭 교회에 나오고 3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더하면 새벽기도도 나오고 기도원에도 기도하고 주님과의 대화를 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없이 냉담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항상 주님 같이 있겠다. 내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11조 헌물 주의 사업을 위해서 희생적인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꼭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께 먼저 나가서 주님을 대접하고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고 내가 깍쟁이 노릇하자는 것이 아니냐. 정말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바치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그 대답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이 좋아하는 일, 주님이 예배하기를 좋아하면 좋아하고 신방하기를 좋아하면 그 일을 하고 전도하기를 좋아하면 그 일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확신하면은 주님에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고통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세상 마귀의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가난과 생활의 염려에서 건져주시고 심지어는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넘치도록 가지고 계시는데 오직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겠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함께 앉아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상상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이 알 테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봉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제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높이 되려고 애를 많이 써도 경쟁자가 많고 고통을 주는 자가 많아서 높여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높이시면 안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이나 세계적인 강한 국가는 모두 다 주의 이름을 아는 개인과 국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청년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목사님 나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아침 식사, 점심, 저녁 식사할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은 밥그릇이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밥그릇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밥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 먼저 식당에 오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미리 식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밥을 먹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야, 이 사람은 막 구태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하냐. 식사할 때 두 손이 없느냐, 두 손 잡고서 기도하면 딱 밥그릇을 잡고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것도 해서 안 되거든. 눈 뜨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도할 때 반드시 눈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눈을 뜨고 기도해도 괜찮으니까 밥그릇 손 잡고 눈 뜨고서 주위를 살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절대로 안 된다. 주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끄럽게 느끼지 않는다. 주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주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학이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데 주일학교 교실이 필요해서 주일학교 교실을 만들고 신학생들이 필요해서 그게 신학교를 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시작한 대학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놀랐는데 캠브리지 대학에는 대학 내에 교회가 40개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무슨 한 대학에 40개가 있느냐. 대학 학과마다 자기 교회를 하나씩 지어서 옆에 세웠어요. 대학이 40여 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년을 가도 굳건히 서 있는 대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대학이도 기업도 주님의 이름을 먼저 인정하고 높이는 자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은 전에 우리 상암동 축구장에서 예배드릴 때 MB 대통령이 방영을 통해서 말하기를 당신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꼭 주님에게 먼저 기도한다.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 의지하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강탈당하고 일본의 노예가 될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는 격차가 달나라가기만치 멀었습니다. 일본은 훨씬 앞서 있고 우리는 저 후진국으로 거지국이었습니다.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점점 일본을 따라잡아서 100년이 되기 전에 오늘날 일본과 거의 동등하게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국민의 20%가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 주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한국의 20% 이상의 사람들을 높여주심으로 경제 성장에도 일본을 뒤따라갈 수 있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 보니 삼성 회사 하나가 수입한 수입이 일본
전자회사 3개가 합친 것보다 반이나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삼성의 반도 못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나는 한세대학이 얼마 안 있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왜냐하면 한세대학이 한세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한세교회를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한세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이요 하나님이 돌보는 대학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구나 총장님이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세대학하고는 같이 계신 것입니다. 제가 내 이름을 안정 내가 저를 높이리라. 120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범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서 미국에 간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려고 간 것입니다. 그런 미국은 120년 만에 오늘날 세계에서 최강의 국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일에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은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 주님을 먼저 높여라. 주님께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참 성경의 놀라운 원리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해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야 됩니다. 주여, 참 저 권사님 예수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알고 보면 안 구했기 때문에. 잘 믿어도 구해야 돼요. 이게 하늘나라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해서 받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직접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구해야 돼요. 자고 깨는 것도 구해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구해야 되고 돈벌이도 구해야 되고 자식들 교육도 구해야 되고, 그러므로 기도거리가 많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목사님 기억하시지요? 권사님 한 분이 뇌하수체 암으로 말미암아 100% 죽게 됐는데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우고 난 다음에 뇌하수체가 사라진 것을 아시지요? 그게 내가 구역장으로 있던 사람이 납니다. 나도 몸이 아파서 목사님 기도를 받기만 하니 좀 기도를 해달라는 그 편지를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뇌하수체 암에 걸렸는데 그때 지금도 그렇고 뇌하수체 암은 100% 죽습니다. 수술해도 살아날 가망은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해도 1% 기회밖에 없고 수술 안 하면 절대로 죽고 하니 어떻게 하겠느냐. 1% 기약이라도 있으니까 수술을 받겠다고. 그 수술 받을 안날 저녁에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어요. 일반 기도는 할 줄 모르니까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는데 내가 그 권사님 흉내를 내보려고 1000번을 기도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 자버렸어요. 중간에 가서 자버리고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주기도문을 1000번을 하자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1000번을 주기도문을 한다. 기도를 복잡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기도라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십시오면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십시오. 같은 말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복잡하게 말을 많이 만든다고 머리가 복잡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근사한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 만들어낸다고 정신을 다 기울입니다. 간단한 요구를 거듭 반복하십시오. 반복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내게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환난 날에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좋은 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 주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제나 시련과 고난의 보따리에
영광이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영광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는 좋은 일이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은 나쁜 보따리에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지요. 그러나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해야 될 것은 환난 때 주가 같이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보따리를 주님이 풀어 놓으면 영광의 보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환난은 그와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환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은 동등 그 이상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그 말을 들으면 믿어지지만 실제 환난을 당하면은 무슨 축복이 오겠냐, 이 환난에서 좋은 일이 어디 생겼냐, 마음에 괴로움과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눈 딱 감고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지하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은 환난에는 적은 영광이 다가오고 큰 환난에는 큰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숨어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등 뒤에서 항상 역사해 주시지 우리 눈앞에서 역사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계시도 안 보이고 옆에 계시도 안 보이고 위에 계시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숨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나와 같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와서 일해 주셨구나,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깨어지고 더 헌신하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장수함으로 저로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오래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오래 살아요. 마음의 세속에 꽉 들어차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꽉 들어있으면 몸도 오래 살지 못해요. 사람의 건강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염려는 뼈로 썩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이 무슨 약이냐? 마음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과 즐거움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아무리 약 처방을 해도 그 약은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약을 먹는 당사자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육체의 병도 낫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무병장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에 주님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과 나는 육체를 다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으로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오늘 더구나 양병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당회장으로 임명을 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양병조 목사님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선교사로 있을 때 그게 카자흐스탄이냐? 네. 카자흐스탄에 우리 둘째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전기가 저녁만 되니까 6시쯤 되니까 전등이 나와버려요. 깜깜한 밤에 둘이 앉아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아유 아버지 날 죽어. 난 죽어. 나 여기 왜 데리고 왔어요? 그래야 굉장히 고통당하는 것이 머리에 기억납니다. 환경이 좋지를 못해요. 굉장히 괴로워요. 좋은 거 하나 길거리 난점에 가서 빵 구워 파는데 그 빵이 맛있더라고요. 그 기억밖에 안 납니다. 내가 그때 카자흐스탄에 가보고 참 양병조 목사 사모가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일을 잘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느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도로
귀대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얼마 있어 내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으니 옮겨달라고 그랬어. 내가 그때를 생각하고 당장 오케이 한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일선에서 일할 때 경험한 느낌을 말합니다만 양병주 목사님은 사람이 착실하고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이 교회를 더불어서 한세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세대학을 받들어서 한세대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귀한 목사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앞길 캄캄해도 주님은 항상 내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